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끌림을 느껴본 적 분명 있으시죠? 마치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만남.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뒤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지독한 상실감에 잠 못 이룬 밤.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체 뭐였을까? 단순한 우연? 아니면 내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 이 미스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운명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꿰뚫어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앞으로 공개될 영상들은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뒤흔들 강력한 통찰로 가득할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 신비로운 연결,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벗겨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전율, 그건 단순한 착각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건 심리학의 거장이 완벽하게 꿰뚫어본 현상입니다. 정신분석의 대가 칼 융. 그는 소울메이트 같은 낭만적인 단어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개념을 우리 앞에 던져 놓았죠. 바로 동시성입니다. 어렵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동시성이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 마음속 상황과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남은 동시성이라는 사건 그 자체이자 이미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변화를 비춰주는 살아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심리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특정 부분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 자석처럼 미친 듯이 끌리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방에게 반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킬 기폭제를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이건 운명이야 라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최근 한 심리학 연구가 바로 이 운명이라는 확신이 관계 초기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해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믿는 사람일수록 첫 만남에서 느끼는 매력과 확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걸 본 칼 융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확신은 착각이 아니야. 내 무의식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지. 이 만남이 내 인생의 퍼즐을 완성할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라는 신호.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퍼즐이 바로 개성화, 즉 흩어져 있던 내면의 조각들을 모아 온전한 진짜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평생 머물기 위해 온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 안의 거인을 깨우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 사람에게만 이토록 미친 듯이 끌리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한 마지막 열쇠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개념,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성별이 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융은 말합니다. 모든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모든 여성의 영혼 속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잠들어 있다고요. 이건 문자 그대로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운영체제의 기본으로 설치된,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숨겨진 반쪽 같은 거죠. 남성에게 아니마는 따뜻한 보살핌,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세상을 감성적으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냉철한 논리, 세상을 향한 용기, 그리고 굳센 자기주장이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끌린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내 영혼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마침내 완전한 나를 되찾은 듯한 경이로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은 느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미친 듯이 울려대던 신호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강렬한 끌림의 실체는 바로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투사란 내 안의 것을 상대방에게 비춰보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영혼의 잠재된 가능성, 아직 꺼내 쓰지 못한 당신의 위대함을 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살얼음 판처럼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짜 당신의 모습을 눈앞에 들이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언제나 강해야 해라는 말을 들으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그가 영화를 보며 마음껏 울고 사소한 것에도 아이처럼 웃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는 단순히 저 여자 매력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압도당합니다. 그의 무의식이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아니마의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관계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 덕분에 비로소 완벽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죠.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게 된다면 당신과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을지 모를 친구나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그 사람의 인생에도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 영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영혼이 공명한다고 믿었는데 왜 현실은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일까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동시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모든 깊은 연결이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영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가장 깊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융은 이것을 신성한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달콤한 위로를 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애써 쌓아 올린 안전하고 익숙했던 당신의 세계를 말이죠.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평생 외면하고 땅속 깊이 묻어두고 없는 척하며 살아왔던 당신의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를 비추는 거울을 당신 얼굴에 인정사정 없이 들이미는 겁니다. 그 관계가 아픈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거울 때문입니다.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트라우마,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함, 그 모든 것을 강제로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적 추측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죠. 잠시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에게 늘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했나요? 감정적으로 기댈 곳 없이 늘 불안했나요? 놀랍게도 현대 애착이론은 우리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감정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파트너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린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린 시절의 그 익숙한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 영혼이 설계한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영혼은 고통을 그저 반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치유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영혼의 수술대 위에 켜진 가장 눈부신 조명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골마 터진 상처를 빛 속으로 남김없이 드러내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연결의 목적은 행복한 결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폭발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그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더 강하고 완전한 새로운 당신을 건설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까요? 문득 스치는 바람에서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익숙한 노래 가사에 심장이 내려앉고 한밤중 꿈에 나타나 나를 흔들어 깨우는 이 현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너무도 깊이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흔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에너지 각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지나간 자리에 자기장이 남는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 영혼과의 만남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영원한 공명을 남긴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그 사람이라는 유령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아직도 그 만남이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그 안에 숨겨진 마지막 교훈까지 찾아내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계약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저 너머의 차원에서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생에서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인 버림받음을 치유해야겠어. 그러기 위해선 그 상처를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강력한 영혼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한 영혼이 다가와 약속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맡을게.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거울이 되어주고 너의 상처를 빛으로 드러내줄게. 그리고 너 스스로 치유할 힘이 생겼을 때 나는 떠나주겠어.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계약입니다. 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영혼의 위대한 여정을 위해 가장 어려운 역할을 자처한 가장 용감한 지원자였던 겁니다. 이제 당신을 미치게 했던 그 고통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떠나갈 때 당신의 자아는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규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더 깊은 영혼은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은 완수되었어.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집에 평생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어둠 속에 있던 당신의 집에 불을 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불이 켜지는 순간 그들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제 그 불빛 아래서 집을 청소하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기억,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에너지의 흔적은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메아리입니다. 잊지 마렴. 내가 내 안에 켠 그 불을. 그리고 절대 잊지 마. 내가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그 메아리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켠 그 불빛을 향해 이제 당신 혼자서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영혼에 새겨진 각인과 그 아픈 계약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면의 작업을 끝마친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치유하고 그림자를 끌어안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선 한 사람이 또 다른 온전한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비로소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연금술적 변형이 시작됩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납과 같은 비금속을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적 여정에 대한 완벽한 은유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납처럼 무겁고 어두운 상처와 그림자, 열등감을 자기 통합이라는 눈부신 황금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영혼의 연금술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바로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당신 영혼의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황금을 발견한 두 연금술사가 만날 때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더 이상 서로의 빈잔을 채워달라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의 잔은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완성시켜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가 온전한 하나의 우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어떤 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탐험하기 위해 만납니다. 서로의 영혼이 계속해서 빛나고 성장하도록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증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유대가 그 어떤 시련에도 깨지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라는 흔들리는 모래사장이 아닌 각자 완성된 두 영혼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묻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어떤 더 높은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결국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모든 영혼의 이끌림은 타인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은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굳게 닫힌 집의 문을 열어주고는 홀로 탐험하도록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집 안으로 들어와 당신의 그림자와 비 속에서 기꺼이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깊이입니다. 그 만남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웠는지, 당신의 어떤 부분을 되찾게 했는지, 그 영혼의 영향력으로 모든 것이 측정됩니다. 한번 깨어난 그 에너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울리는 고요한 나침반이 되어 그것은 당신의 피와 살이 되고 당신의 숨결이 되어 이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